여러분들은 자신이 있는 곳에 어떻게 해서 가게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뭐 크게는 이 나라와 또 작게는 이 교회에, 그리고 더 작게는 여러분의 직장에, 더 작게는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은 어떻게 해서 그곳에 갖게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뭐 직장이든 가정이든 어쨌든 간에 여러분이 머물고 있는 그곳에 대하여 또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 말이라는 의미, 이 말의 의미는 여러분이 지금 머물러 있는 직장이나 뭐 어디든지 간에 여러분이 머물러 있는 그곳에 생명이 있는 곳입니까? 아니면 생명이 없는 사막이나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뭐 뼈만 있는 마른 뼈와 같은 그런 죽음이 있는 그런 곳입니까? 라는 질문을 제가 지금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머물러 있는 그곳이 어찌됐든 사막같이 느껴지든지 뭐 어찌됐든 여러분들이 있는 곳이 마른 뼈가 되어서 죽음밖에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여러분 중요한 거는 결론적으로 말씀은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곳에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것을 보고 주변 환경을 보고서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죠. 아니면 이런 투정도 부릴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자녀였고 또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나름대로 피아노도 열심히 치고 나름대로 밤을 새가면서 프로젝트도 하고 그리고 눈치 봐가면서 또 월급 팔리는 현금 봉투도 탁 들고 다니고 이렇게 내 나름대로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열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렇게 했는데 왜 나를 인도하시려면 참 낙원 같은 그런 꽃도 피고 과일도 이런 낙원 같은 아름다운 곳으로 인도해 주지 않으시고 이 삭막한 사막 가운데로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습니까? 라고 불평불만의 기도를 한 적이 없습니까? 제가 그렇게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이런 기도 한 적이 있습니다. 아니, 한 적이 있는 게 아니라 좀 많이 있습니다. 저는 솔직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렇게 대구에 안수를 받고 대구에 와가지고 처음에는 한동안 몇 년 동안 이런 기도를 했었어요. 나는 대구에 그렇게 오기 싫어했습니다, 주님. 내가 도망다니고 내가 목회를 안 하고 싶다 할 정도로 대구를 오기 싫어했습니다. 그 정도로 오기 싫어하는 이 대구에 하나님 이 대구에 왔으면 그래도 뭔가가 꽃이 피고 뭐가 이 풀이 지르고 풀이라도 자라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왜 이런 삭막한 곳에 아무리 사방을 둘러봐도 뼈밖에 안 보고 죽음밖에 안 보이는 죽은 이 땅에 왜 나를 보내셨습니까? 이왕 하는 거, 내가 안 하겠다고 하는 거 억지로 하나님 끌고 오셨으면은, 그래도 좀 꽃이 피고, 좀 아름답게 풀도 있고, 나무도 있고, 숲도 우거지고, 그렇게 참 평화로운 곳에, 낙원 같은 곳에 인도해 주시면 얼마나 제가 더 감사하고 더 열심히 달려가겠습니까? 라고 저는 기도를 많이 했었습니다, 솔직히. 정작 내가 이렇게 기도를 하고, 이렇게 원망을 하면서도, 정작 딸들이 직장에서나, 어디에 가서, 문제가 생기고 힘들어하고 그 주변 사람들로 인하여서 더욱더 힘들어하고 이럴 때에는 또 그때는 아빠 마음 같아서는 그냥 확 때려 치아프락하고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런데 그 순간에는 또 목사가 됩니다. 제가 목사가 돼가지고 아빠 마음을 꾹 누르고서 그들에게 목사로서의 할 말을 또 해줍니다. 여러분 어떻게 말을 할까요? 지금 네가 있는 곳은 네가 간 곳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보내서 가르친 거야.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기 때문에 네가 그 삭막한 곳에 정말 죄밖에 없는 곳에 보내어지신 것이야.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니? 견디고 인내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 그게 믿음의 자녀들의 모습이야. 라고 상담을 해주었습니다. 네. 제가 개인적으로는 참 이렇게 말을 참 하기 어렵지만 그런데 목사로서는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작 저는 또 어떻게 합니까? 주님 왜 이 대구에 그렇게 한동안은 그렇게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 입 다물고 아무 응답을 안 주시더라고요. 아무 응답을 안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난 뒤부터 그 기도를 포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목사로서의 해줬던 이야기가 그냥 개인적인 그냥 거짓된 목사로서의 이야기가 아니라라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증명해 주시는 것인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37장 1절 말씀을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한번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말을 가보면은 이 장소에 에스겔이 스스로 걸어갔다는 말이 아닙니다. 스스로 갔다는 말이 아니에요. 에스겔이 뭐 죽으려고 가지 않은 이상은 그 뼈망에 있는 골짜기에 자기 스스로 갈 리는 없잖아요. 네? 정말 내가 견디기 힘들어가지고 포로의 생활에서 도저히 견디기 힘들고 희망과 소망도 없어서 그만 칵 죽어버린다 하고 했으면 하고서 작정하고 갔다면 이걸 갔을지 모르지만 그런데 에스겔이 죽으려고 간 것이 아닌 이상은 이 뼈만 있는 곳을 가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렇다면 한 가지 이유밖에 없죠.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그쪽으로 건너으로 이끌어내셨다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부러 이 죽음의 골짜기, 이 뼈밖에 없는 골짜기, 희망과 소망도 없는 골짜기로 인도하셨다 이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과연 어떻게 가능할까? 에스겔이 눈을 번쩍 뜨고 있는데 어떻게 자기도 모르게 그 죽음의 골짜기로 갔을까?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하여서 증명이 되는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에도피아 내시가 예루살렘으로 유월절 예배를 드리러 온 장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를 드리고 자기 고향 에도피아로 돌아가면서 이 내시가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를 읽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예수님께서 이 제중에 빌립을 이 내시에게 보내게 됩니다. 빌립을 내시에게 보내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그 복음을 전한 후의 사건이 오늘 내용과 똑같은 장면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8장 39절 40절에 보면은 이걸 현대인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두 사람이 물에서 올라올 때에 성령께서 갑자기 빌립을 데려가셔서 그를 다시 볼 수 없게 되었더라. 갑자기 빌립을 데려가셨다. 내시와 모든 있는 가운데서 갑자기 이 빌립을 데리고 가셨다. 그리고 되었으나 그 고관은 기뻐하면서 계속 길을 갔다. 그러나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마을을 다니며 기쁜 소식을 전하고 가이사라에 이르렀더라 했습니다. 다시 말해가지고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가 옮겨졌다 이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명령하시는 곳으로 우리가 옮겨졌다 이 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본문이 적혀있는 에스겔 이 사람은 지금 어떤 상태냐면 바벨론 포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상태에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은 바벨론에서 3차로 걸쳐서 이 침략을 당하게 됩니다. 1차 때 침략해서 그것을 또 많은 포로들 그리고 이 권위 있는 좀 배웠던 학식이 있던 많은 포로들을 끌고 바벨론으로 가게 되고 그리고는 구별해서 그들의 종으로 삼고 황관으로 삼고 그리고 또 일부 바벨론을 지정한 지역에 지정을 해서 그곳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머물게 하고 이런 식으로 1차, 2차, 3차를 거쳐서 이 침략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 중에서 이 시기적으로 볼 때 에스겔은 1차에 끌려갔던 인물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자 이렇게 포로로 끌려가서 고향도 그립고 그리고 포로에서 생활해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제 서서히 희망이 사라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꿈도 그리고 해방이 되어서 우리가 해방이 되어서 하나님 그거의 고향으로 돌아갔을 것이다 라는 그런 소망도 서서히 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포로스의 생활에서 지쳐가고 있을 때에 그들에게 있던 에스겔에게 찾아와서 에스겔에게 계속해서 묻는 거예요. 하나 우리가 언제쯤이면 자유를 얻을 것이냐, 언제쯤이면 우리가 그리운 고향으로 갈 것이냐, 언제쯤이면 우리의 조상들의 죄를 모두 회개하고 다시 우리가 하나님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것이냐 라고 에스겔에게 계속해서 물었을 것이고 그 백성들의 질문에 에스겔은 어떻게 했을까요? 다시 하나님께 또 물었을 겁니다. 기도를 했을 것이에요. 이렇게 에스겔이 하나님 옆에 매달려 하나님이 언제까지 우리가 있어야 됩니까? 라고 어떻게 해야 우리가 자유를 얻어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를 다시 드릴 수 있을 것일까요? 라고 기도를 할 때에 그 에스겔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어떻게 응답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 응답하시는 내용은 하나님의 뜻하심을 알려주시는 것이에요. 지금 이
37장에 나오는 이 뼈밖에 없는 이곳으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강건하게 이끌어내신 것은 하나님의 뜻하심을 알려주기 위한 것이고, 또 한 가지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가 어떤 상태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고, 또 한 가지 나아가서는 이런 상태가 나중에는 어떻게 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계획하심도 알려주기 위하여 오늘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여기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 개인적으로 적용을 해본다면 오늘 여러분들이 있는 직장이나 가정이나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에 그냥 여러분들이 간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반적으로 뭐냐?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강건하게 권능으로서 보내셨다, 이 말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예쁜 열매가 맺히고 아름답게 꽃이 피어있는 그런 낙원이 될 수도 있지만은, 반대로 오늘 에스겔과 같이 꿈도 희망도 안 보이는 마른 뼈만 앙상하게 있는 그런 곳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조차도 계획하심과 뜻하심이 있기 때문에 보내셨다, 이런 것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이 마른 뼈만 있는 곳에 왜 하나님이 이것이 보내셨으며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실까요? 첫째로는 지금 내가 있는 곳은 하나님이 이끌어서 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디 있든 간에 중요한 것은 그곳에 내가 간 것은 내가 간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에스겔을 권능으로 이끌어내셨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8장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뜻하심에 따라서 내시에게 세례를 베풀고 복음을 전한 후에 빌립을 다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이사라로 보내셨다라고 했어요. 그 말이라는 것은 다시 보면 지금 내가 있는 곳에 내가 힘들고 어렵고 복잡하고 그렇게 있을지라도 정말 그곳에는 내가 견디기 너무나 힘든 뼈밖에 없는 것 같이 보일지 모르더라도 그곳으로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것을 믿는 사람이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왜 그러면 뼈밖에 없는 이런 앙상한 곳에 나를 보내셨습니까? 왜 이곳에 나를 인도하셨습니까? 왜 이곳으로 인도하셔가지고 나로 하여금 이렇게 꿈도 희망도 소망도 잃어버리게 만드십니까? 라고 기도를 할 수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에스겔서 37장 1절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주님께서 권능으로 나를 사로잡으셨다 했습니다. 권능으로, 성령으로서 나를 완전히 잡으셨다라고 했고, 주님의 영이 나를 데리고 나가서 골짜기 한가운데 나를 내려놓으셨다. 골짜기 한가운데가 어디입니까? 뼈밖에 없는 그 한가운데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데 그곳에는 뼈들이 가득 있었다. 그가 나를 데리고 그 뼈들이 널려있는 사방으로 다니게 하셨다. 그 골짜기의 바닥에 뼈가 대단히 많았다. 보니 그것들은 아주 말라 있었다. 여기서 우리가 봐야 할 내용이 뭐냐면은 주님께서 권능으로 나를 사로잡으셨다. 주님의 영이 나를 데리고 나가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의지가 아니고, 물론 내가 가기는 내가 원서 쓰고 내가 어떻게 이력서를 넣고 명령은 내가 다 하고 했지만 결국 그곳으로 보내셨고 가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제가 예를 하나 드릴게요. 이번에 지연이가 이번에 여기 들어가기 전에 이력서를 2군데 넣었습니다. 2군데가 3군데 넣었죠. 그 중에서 참 큰 데만 넣었어요. 큰 데만 넣었는데 자기가 가고 싶은 것도 있었고, 그리고 눈에 보기 좋은 것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이쪽으로 갔어요. 그런데 지금 와가지고는 내가 한파 뜰 거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되겠을까요? 여러분, 그거는 왜 그러냐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보내신 그 의미를 내가 알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곳으로 보내셨는가? 왜 내가 하루 종일 몇 년 동안에 설거지만 하는 이곳에 보내셨을까? 왜 다들 투덜투덜하고 서로가 이 헝담이나 하고 앉았고, 사장이라는 사람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히스테리아 부리는 왜 이곳으로 나를 보냈을까? 그 의미를 먼저 알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런 곳일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보내셨습니다. 강권하게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우리가 에스겔을 이쪽으로 옮기신 그 장면에서 하나님께서 시험해 보면은 주님께서 권능으로 했습니다. 이 권능이라는 의미가 원어로는 야드라고 하는 건데, 야드는 것은 손 또는 힘 이런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에스겔을 마른 뼈가 있는 골짜기로 하나님이 손을 잡고서 힘으로서 이끌어내셨다듯이, 오늘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는 하나님이 손을 잡고서 여러분을 그곳으로 강군하여 보냈다 이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손을 잡고 그곳에 가셨다 이 말이에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에스겔을 손을 잡고 간 것이 이끌으셨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데리고라는 말은 야자라는 뜻인데, 이 말은 떠나다, 출발하다, 이끌어내다라는 것입니다. 손을 잡고 강군하여 그곳으로 이끌어냈다 이 말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에스겔의 스스로가 자기 힘으로 때로는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거리 가라 해서 간 것이 아니고,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이 강군하여 손을 잡고 에스겔을 그 가운데에 이끌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가 있는 곳이 어떤 곳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여기 왜 왔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어떻게 오게 되었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인도하여 보내신 이유가 뭐냐가 중요한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나는 여기에 왔다라는 것이죠. 내가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권하여 하나님의 권능으로 강한 손으로 나를 여기에 자리에 잡게 하셨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견딜 수 있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불평하는 것이에요? 한판 뜨는 거예요?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해보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왜? 주변에 뭐였죠? 분명히 오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두루 다니게, 2절에 보면 두루 다니게 하려 하셨다 할 때 주변에 뭐가 있었다? 뼈 가운데 돌아다녔다는 것입니다. 뼈 가운데. 여러분, 뼈 가운데 뼈하고 붙어가 싸워봤자 뼈는 아무런 상처를 안 받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그거예요. 뼈를 잡고 흔들고 목소리 잡고 목소리 아무 소리 질러봤자 뼈는 아무런 상처를 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살아있는 내가 상처를 받죠. 그게 문제예요. 그래, 주변을 쭉 봤을 때는 결국은 뭐예요? 죽음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런 데서는 내가 목소리 잡고 한번 떠자 해봤자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왜? 뼈들은 감정이 없잖아요. 뼈들은 감정이 없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삭막하고 죽음밖에 없는 그곳으로 나를 보내셨을까요? 왜? 그게 문제겠죠? 두 번째, 나를 그곳으로 보낸 이유는 나를 대언자로 삼기 위함이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나를 그곳에 보낸 이유는 나로 하여금 일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이것을 아는 사람만이 그 뼈 사방에 돌아다닐 수가 있는 거,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에스겔 37장 가운데서 변화기록에서 4절, 7절, 9절, 10절에 보면 공통적인 말이 나옵니다. 4절, 7절, 9절, 10절에 보면 공통적인 말이 나오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대언이라는 것입니다. 대언. 대언이라는 말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누군가의 말을 내가 대신 전하는 것입니다. 그 대언에는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의 일을 내가 대신 한다라는 말과 같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뼈밖에 없는 삭막한 곳에 듣는 자도 없고 같이 상대할 자도 없고 싸울 자도 없고 멱살 잡을 자도 없는 그곳에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곳으로 강권하여 이끌어내셨다는 말이 됩니다. 무슨 일을 하게 될까요? 무슨 일을 해야 될까요? 먼저 오늘 본문서 4절의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들에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여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자,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게 뭐예요?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들에 뭐라 해요? 대언하여 이르기를.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여러분, 이 뼈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뼈밖에 없는 곳에 보내신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함인 것이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이게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아니, 뼈들을 살리고 그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을 그러면 하나님 직접 하시면 되지. 하나님께서 직접 살리시면 되지. 처음에 인간을 창조하실 때 아담을 하나님께서 직접 손을 빚어서 만들어내셨듯이 하나님 말씀으로 살리시면 되지. 왜 에스겔, 왜 나로 통하여서 그들에게 살리러 살아나라고 하십니까? 왜 나로 통하여서 그 마른 뼈들을 상당하게 하십니까? 하나님 직접 하시면 되지. 이런 질문도 할 수 있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그런데 왜 그렇게 하나님이 굳이 에스겔을 손을 잡고 강건하게 그 뼈 한가운데 넣게 하시고 그 뼈들을 주로 돌아다니면서 왜 살아있는 에스겔을 하여금 절망에 빠지게 하고 소망도 없게끔 하게 하면서도 그 가운데서 그에게 일을 하게 하실까? 무엇 때문에? 그것은 에스겔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마음을 같이 하는 그러한 동질감을 갖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그곳에 뼈밖에 없는 말도 통하지 않고 그 살아있는 사람이라는 건 내밖에 없이 보이고 정확하게 모든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도 내밖에 안 보이는 그 눈을 뜨고 있는 사람은 내밖에 없는 그곳에 나를 보내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그나마 그것을 살리시는 곳에 내가 거기에 하나님 마음의 동지감을 갖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보고 대언하라. 내가 명령한 대로 너는 그거 행하기만 해라. 그러면 너는 대신 일을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기 위하여서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듯이 우리도 그들을 사랑하게 하기 위하여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듯이 그 마른 뼈를 불쌍히 여기듯이 우리도 그들을 위해서 그 마른 뼈를 향하여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과 같은 생각과 같은 마음을 품게 하기 위해서 대언하라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직장이 마른 뼈밖에 없고 말이 안 통합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불쌍히 여기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건 너희가 일을 해라는 것이죠. 내가 너희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내가 너희 권능이 될 것이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내 말대로 내가 시키는 대로 일을 해라. 그리고는 내가 이런 마음으로 네가 그 일을 하면서 내가 이런 마음으로 너를 여기에서 보냈고 내가 이런 마음 여기 이 장소에 대해서 이 무리에 대해서 내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 이런 동지감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대언하라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실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생명이 없는 그곳에 소망도 없는 그곳에 희망도 없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을 우리도 가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라고 그곳에 보내신 것이에요. 에스겔 3장 1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어떤 사역을 감당하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하나님의 입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냐? 죽어 있는 내가 있는 그곳에 내가 머물러 있는 그 희망도 소망도 없는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말씀으로 그것을 깨우는 것입니다. 깨우는 것이에요. 제가 들어보니까는 여러분들의 상관들이 거의 다 크리스찬들이라 하더라고요. 크리스찬이 아니라 교인이라 하더라고요. 교인이면 뭐합니까? 마른 뼈인데. 마른 뼈인데 교인이면 뭐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마른 뼈가 안타까운 거 하시는 그 하나님 마음을 여러분들이 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곳에다가 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불어 넣었을 때에 그들이 살아나고 안 살아나고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에요. 우리는 다만 일을 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요? 하나님의 일을. 자, 그러면 세 번째에 우리가 그곳에 가서 뭘 해야 됩니까? 뭘 해야 됩니까? 그것은 세 번째에 마른 뼈를 살리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마른 뼈를 살리기 위한 것이에요. 우리의 눈에는 희망이 없는 것이었는데 우리의 눈에는 삭막하고 죽음밖에 보이지 않는 곳인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구별하여서 그것으로 보내시고 그곳에서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죽은 자들은 말씀을 들을 수가 없죠.
죽은 자들은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또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거, 죽은 자들은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에스겔서 37장 11절 14절에 보면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느니라 하느니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11절 말씀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작게는 여러분들의 마음이에요. 무슨 말이냐? 이 바벨론, 이 미국 땅에 우리를 포를 끌고 왔던 이 속국에 우리 가서 무슨 희망을 찾겠습니까? 노예인 주제에 무슨 소망을 가지겠습니까? 노예인 주제에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이에요. 그래 희망과 소망을 다 잃었다 이 말인 것입니다. 12절부터 다시 보면은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중요한 게는 여러분 마른 뼈 죽은 생명들은 마른 뼈들은 듣지를 못하죠. 그리고 아까 말했지만 하나님을 찬양하지도 예배하지도 못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마른 뼈들은 하나님이 누구인지도 몰라요. 그렇죠? 생명이 없으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 생명이 없는 곳에 살아나게 하는 것이에요. 뭐 어떻게? 그 생명이 없는 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넣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심어지면서 또 한 가지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라는 것을 나로 통하여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살아났을 때에 하나님을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한마디로 여러분들이 그곳에 간 이유는 뭐냐?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곳에 보낸 이유가 뭐냐? 주둥이만 살아있고 다 죽어 있는 그 영혼들의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보여주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결론적으로 그곳에 보낸 이유가 뭐냐? 그들이 살아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고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본분을 감당하게 하고 나아가서는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 깨닫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그곳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마른 뼈가 아무리 그들에게 가르쳐봤자 그들은 들을 수가 없습니다. 마른 뼈에게 아무리 하나님이 누구인가 말을 해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곳에 말씀을 심어넣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그곳에서 잘 되고 있다 하더라도 마른 뼈는 몰라요. 모릅니다. 내가 잘 되고 어떻게 잘 된 거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면 그 마른 뼈에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말을 대언하라 했습니다. 그냥 살리라는 것이 아니고 내 말을 대언하라 했어요. 하나님 말씀이 그곳에 선포가 되어야 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그 뼈가 생명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될 때에 그 죽음밖에 없는 곳에 무덤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무덤이 열려진다는 것이 뭐예요?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을 보고 말하는 것이에요. 오늘 요한복음 5장 25절 28절은 예수님께서 뼈만 없어서 낭망하고 절망하고 있는 우리를 향하여 불평하고 있는 우리를 향하여 하늘을 보면서 울부짖는 우리를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죽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그리고 그 음성을 듣는 사람들은 살 것이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셔서 그 속에 생명을 가지게 하여 주셨기 때문이다. 준노마시 28절에 다시 말하면 이 말에 놀라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여러분 말씀이 선포되어야지만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말씀이 선포되어야지만 무덤이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가까이 있는 곳에 그 머문 곳에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곳이
그것이 뼈만에 있는 것이든지 낙원이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에 내가 왜 하나님이 이끄셨는가가 중요한 것이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이끄셔서 나에게 무엇을 명령하시는가가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중요한 것이 있어요. 명령을 받은 내가 그것에서 행하고 있느냐 안 행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 삼박자가 이루어져야지만이 그 마른 뼈 속에 생명이 들어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이 세 가지가 맞아질 때에 그 마른 뼈, 죽음이 있는 곳에 무덤이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무덤이 열려지고 그들이 살아났을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권세를 누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왜라는 생각만 하게 되면, 하나님 여기서 내가 싸워서 이겼으면 이런 생각만 하게 되면, 여러분 결국은 나도 마른 뼈와 똑같은 존재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은 생명입니다. 생명이라는 게 뭐예요?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살아있는 나를 죽은 마른 뼈로 보낸다는 것은 내 생명을 같이 나눠주라는 것이죠. 내 생명, 내 소망, 내 희망, 내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나눠주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나눠줌으로 인하여서 그것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뼈밖에 없는 나를 그곳으로 보내신 이유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뼈를 잡고서 부러뜨려 가지고 죽이기 살이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뼈들을 하나님 마음을 품고 불쌍히 여겨야 돼요. 생명도 없고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고 절망밖에 없는, 죽음밖에 없는 그곳을 불쌍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나는 살아있으니까 생명이 있고, 나는 살아있으니까 소망이 있고, 나는 살아있으니까 꿈을 꾸게 되죠. 그 꿈을 꾸는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꿈을 꾼다는 것이잖아요. 응? 나는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 음성을 들었으니까 나는 또 전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생기는 것이고, 살아있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곳으로 보내진 것이에요. 그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 엉망인 곳에 보내진 것입니다. 왜? 나는 판단하잖아요. 하나님을 알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나를 그곳에 보내신 것이에요. 그곳에서 자꾸 흔들고 싸우고 한바탕 떠나고 사람 보낸 게 아니고. 그렇다면 여러분, 그 삭막한 곳에 여러분이 말씀을 전하기를 축복합니다. 제발 부탁합니다. 말씀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말씀을 부끄러워하고 내 소리를 내지 못하게 되면 생명은 절대 살아나지 않습니다. 에스겔의 말에 대언하라. 그리고 대언했습니다. 뼈들이 맞춰주라. 소리를 낼 때 뼈들이 맞춰지는 겁니다. 가죽이 입혀지고 힘줄이 생기고 다 생겨라, 근육이 생겨라. 그렇게 선포하니까는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으로 해서 그 코에 들어가라. 그러니까 거기 들어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냥 입 안에서 머물러 있으면 절대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명이 없어가지고 내가 이곳에 전화하면 뭐하겠나 듣는 사람도 없는데, 이 뼈밖에 없는 곳에 내가 뭘 한다고 누가 들 것이며 어떤 역사가 일어날 것이냐. 허공의 맹도는 메아리지. 이것은 지금 나도 같이 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같이 품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은 뭐예요? 생명이 없었더라도 마른 뼈라도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에요. 그리고는 비록 마른 뼈라도 그곳에 말씀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과 저는 내 환경을 보고서, 내 주변을 보고서 마른 뼈밖에 없습니다. 이게 불평이 아니고, 주님, 살아있는 나를 통하여서 이 마른 뼈밖에 없는 곳을 인도하신 이유를 내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하나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 그까지 불쌍히 여기는 마음 나도 품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 그것으로 이곳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정말 생명의 전도자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생명을 살리는 그러한 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곳에서 여러분이 생명수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